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났어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18장에서는 바벨론화된 예루살렘의 그 음행과 또 그 사치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떠난 행위가 얼마나 참 그 세상에서도 가장 추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귀한 직분을 그들에게 허락해 준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얼마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어떤 수치가 얼마나 세상에서 참 정말 세상이 그러하다 하면 당연한 어떤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졌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는 그 추악함이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끔찍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또 추악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그 변질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신실한 성도들을 변질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핍박하고 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도록 그렇게 몸을 또 이렇게 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잔인한 일까지 다 벌이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18장 안에는 자욱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역사,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어떤 그 참된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아도 참 잔인하고 악하고 더 추악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띠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살펴볼 때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은 이미 다 밝혀져 있으니까 사실 별로 겁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단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라고 부정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니까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서 변질을 가진 자들의 그 교묘한 어떤 술수는 정말 교회를 비참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늘 그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쓴 어떤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섰는데 그 속에는 이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보일 때는 양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태가. 그래서 양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우리가 또 그걸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또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서서히 그와 비슷하게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양의 탈을 쓴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도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놓인 사람은 또 그 속에 놓인 교회는 자기 자신이 양의 탈을 쓴 1위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양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도하는 자나 또 따르는 자나 함께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AD 70년대에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타락한 무리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다면 정말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그 모든 결정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또 그 속에 있는 멤버들, 뭐 사두개인이나 뭐 바리새인들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의 어떤 훈련 받았던 그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화되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정말 가장 작은 것에까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신은 성경적 정신은 아니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 속에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노력들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보다 훨씬 강도가 셌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뭐 율법을 암송하고 또 율법을 늘 암송하기 위해서 이 옷술에 늘 말씀을 기록하고 다니고, 정말 그들이 가졌던 경건의 어떤 그런 훈련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경건의 훈련은 아주 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믿음 안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서 종교단체에서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결국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리더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망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는 무리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타락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공동체의 어떤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의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이 정말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을 뽑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경건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정도의 차이들은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뭐 좋은 환경 속에서 뭐 모든 어떤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어떤 그런 훌륭한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유학도 갈 수 있고 유학보다 더 심하게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지식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환경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 차이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관한 어떤 지혜로움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니까 그것이 망가질 때에 공동체가 함께 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어떤 위험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문자적으로 매여 있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칫 잘못 어떻게 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공동체에 미치는 어떤 그런 악영향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이런 말씀들은 결국 지도자들이 무능했고 무지했고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그릇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바빌론화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누렸던 부귀영화, 평안은 전부 다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부귀영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귀영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버리면 결국 하나님도 세상 만몬신과 다를 바가 없는 신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유해지고 교회가 광대해지고 확대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그 환경에 사람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위험한 때이죠. 예. 왜냐하니까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할 수 있는 착각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삶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에 사실 그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양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고백과는 반대되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측면에서는 복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병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너무 내 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내 개념에서 내 생각으로 그것을 복이라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얹어줬는데 아이고 이제 건강하니까 놀러 가자, 그래버리면 그건 그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건강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건강 안 하고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과 건강치 못한 것, 또 건강한 것과 적게 가진 것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을 가지고 뭐 건강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복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가진 것과 적게 가진 것으로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구나라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나누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못 가진 것,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가 가질 때에도 감사함으로 또 나눌 수도 있고, 또 적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그 적게 주신 것에 맞추어져서 또 내가 생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의 모든 형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의 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18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음녀라든지 사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생겨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9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통치는 혼인잔치처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19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통치를 하시는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혼인잔치처럼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어떤 그런 면들이 이 19장에서 조금 보여지는데, 특별히 앞절 1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처럼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이 그런 방법을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또 특별히 이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참여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이 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된 것이 믿어지신다면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제 이 위의 말씀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할렐루야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할렐루야가 우리가 어떤 때 많이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가울 때, 그죠? 반가울 때, 기쁠 때, 또 즐거울 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감정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또 특별히 그 부흥회 하면 목사님 나오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 뭐라 합니까? 할렐루야,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 이 할렐루야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어떤 그런 그 기쁨의 표현, 반가움의 표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처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9장 처음에 할렐루야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이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면들에 대하여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녀를 심판함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성탄절 기념을 하는 그런 어떤 절기로, 만천하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성탄을 기념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기념식이라 해서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름까지도 지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의 뜻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자를 심판해버리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음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에게다 심어 놓았잖아요. 처음에는 아담에게 심어 놓았지만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심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형상을 따라 그 민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대로 오실 것인데, 그 형상을 가진 그 민족이 타락할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없애면서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박살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법칙은 철저하게 심판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날도 철저하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을 것이지만은 만국에는 무엇이 올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말씀합니까? 심판이 그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할렐루야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렐루야를 함께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성탄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격하고 축하하고 난리 법석을 다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스마다 다 축하 공연을 다 만들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연극하기도 하고, 또 찬양으로 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들을 기념한다 아닙니까? 큰 교회 건물에는 네온 사인이 쫙 얼마나 멋지게 걸려 있습니까? 이런 어떤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들에 대하여 엄청나게 우리는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담당하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분의 어떤 능력과 신성의 능력과 또 신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무찔러 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라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몸이 찢기고 그분의 피가 흘러 넘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어떤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상한 세상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떤 낯을 들고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활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물론 부활 영광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부활 영광이 있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가 먼저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짚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들을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서는 이 큰 무리, 허다한 무리가 큰 엄성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참이거든요. 그분만이 의로우시잖아요.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음녀를 심판하는 것도 공의이며 참이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진리니까요. 그래서 음녀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를 심판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 음녀로부터 엄청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에 대한 보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시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피가 흘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아벨의 피가 흐를 때도 그 땅에 아벨의 피 흘른 그 피가 하늘에 호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멕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순교의 피는, 성도의 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피 흘린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찬양이 1절과 2절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혼인잔치처럼 했는데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뭐 문제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또 하늘에서 이제 쫙 열려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 연기는 뭐 당연히 그 음녀를 심판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는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 바꾸고 이야기하면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최후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판을 보여주는 전조가 무엇이냐 하니까 음녀화된
바벨론화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영원토록 올라간다. 그 영원 마지막까지 이 심판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3절에서 할렐루야 하고 4절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도 앞에서 음녀를 심판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제 공감하는 그런 할렐루야죠. 그리고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에서 이제 음성이 납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1절과 4절에서 1절에서 났던 음성과 또 다른 음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에 그 하늘의 흐한 무리의 음성 같은 이런 음성은 제가 볼 때에는 24장로와 네 생물들, 사전에 나오는 이들이 했던 음성처럼 보여지고요.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라는 이야기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은 제가 볼 때는 성자 하나님의 음성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보좌에서 난 이 음성이 성자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외치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래서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이런 표현들은 좀 나이 든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또 아니면 또 믿음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조금 좀 풍족한 자나, 믿음이 조금 적은 자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한 제가 의미는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작다 크다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나이가 좀 든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이런 표현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경외하는 사람들이 작은 자일 수도 있고 큰 자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커다란 무리가 등장하고 있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하고 있고 또 몇 절입니까? 2절에 보면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할 이 종들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등장 인물들로 인해서 참 이 하나님의 종들을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은 4절에서 나오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종들에게 포함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이 그렇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음성과 또 뒤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종들과 연관되어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런 이해를 하고 보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2절에 나오는 자기 종들의 피 흘린 종들로 하는 것이 어쩌면 맞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순교 제물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 이야기하는 그런 문맥상의 어떤 흐름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흑암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여기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 음성 뭐 이런 사람들이 24장로와 내생물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24장로들이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음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도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라고 할 때에 이 전능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히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죠. 우리 하나님은 곧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으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24장로와 그 내생물로 본다면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 우리 하나님 속에 그들은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24장로와 내생물들이 어린 양을 자기들의 어린 양으로 자기들의 어떤 신랑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와 내생물과 또 그의 아내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내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피를 흘린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을 위에서 순교의 제물된 이런 인물들을 이런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혼인 기약에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 마태복음 22장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22장이 사실은 이런 본문들의 상당한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가 열렸음을, 혼인 잔치가 열렸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혼인 잔치를 이제 어떤 왕이 이제 혼인 잔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아들을 혼인 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고 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죠? 22장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처음에는 싫어합니다. 그죠? 싫어했는데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2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남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의 종들에게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나가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였습니다. 임금이 손님들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친구야, 너는 어떻게 해서 예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말씀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AD 70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 누구를 불렀습니까? 처음에 청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 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처음 청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초대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혼인잔치에 안 가겠다는 게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AD 70년의 이 환경이에요. 그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길에서 만나가 무작위로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닥치는 대로 데려오잖아요. 온 사방천지에서, 온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이 혼인잔치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청함을 받지만은 결국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되어진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세요. 왜? 혼인잔치에 우리가 이제 초대됐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우리는 아내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었으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왜 대답을 못 하실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가 가장 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결국 행위 구원론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누누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도님들 마음밭에 진짜 잘 박힌 목처럼 지금 팍 안 박혀 있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박혀야 됩니다. 죽도록 행위 구원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깊이 우리 몸속에 박아 놓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 믿어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못 맞춥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닌 것을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문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가 입는 옷이다. 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습니까? 내가 선물로 받습니까? 내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시와도 같은 것입니다. 맞죠? 내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신부인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표징이 나에게 어떻게 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뭘 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뭘 가지고 증명해내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나는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왜 하나님 자녀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 자녀죠? 예,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옳은 행실이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했어. 뭔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잊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한 세마포 옷.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입고 있는 옷. 즉,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때에 왜? 문맥이 벌써 1절부터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종들 죽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왜 음녀에게 죽었습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 시대에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다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외쳤던 그 외침의 주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핵심.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전하지 마라! 이것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들에게 급박했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네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나를 약한 자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는 자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부르시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옆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눈이고 눈높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주 안에서 정말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21장을 찬양드립니다.